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여러 주에 걸쳐서 이 겸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또 잠시 분위기를 바꿔서 오늘은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서 발견하는 지혜와 지식의 보물들 5번째 시간입니다.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서 발견하는 지혜와 지식의 보물들 5번째 시간이고요. 주제는 짐승의 형상과 인공지능, 짐승의 형상과 인공지능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 공부도 이 진킴 목사님 강의를 바탕으로 제가 배운 것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아주 상당히 오늘 공부는 상당히 흥미로운 공부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을 보았으니 그는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그는 한 마리의 용같이 말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그 앞에서 행사하고 땅과 그 안에 기가하는 자들이 치명적인 상태에서 치유된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니라. 그리고 그는 엄청난 이적들을 행하니 그렇게 하여 그는 사람들의 목전에서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불이 내려오게 하니라. 그리하여 그가 그 짐승의 목전에서 그런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가졌으며 그런 기적들의 수단들로 그가 지상에서 기가하는 자들을 속이니라. 또한 칼에 의하여 상처를 입고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그들이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상에 기가하는 자들에게 말하니라. 그리고 그가 그 짐승의 형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려는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도록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능을 가졌더라. 그리하여 그가 작은 자도 큰 자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자유로운 자도 속박된 자도 모두 그들의 오른손 안이나 그들의 이마들 안에 하나의 표를 받게 하니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느니라. 명철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계산해보라. 이는 그것이 한 사람의 숫자이며 그의 숫자는 666이기 때문이라. 짐승의 형상과 인공지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요한계시록 13장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거나 또 인용을 하거나 공부를 진행하거나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인공지능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이제 외국에 같은 경우는 챗GPT 같은 게 잘 알려진 인공지능 서비스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이제 네이버입니까? 클로바엑스라는 그런 또 서비스를 론칭하고, 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도 빙이라는 검색 엔진을 이제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이용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또 엄청난 기업들이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가지는 의문이 어쩌면은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것이 이 인공지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과 가르침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만큼 또 인공지능이 각광을 받게 되면서 또 뉴스에 이렇게 반대급부로 등장하는 내용들이 뭐냐면요, 이제 AI라고 그러죠. Artificial Intelligence. 이게 인공지능입니다. 이 인공지능의 발달로 이제 그것으로 인한 어떤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명 인사들, 그리고 또 지식인들, 기업의 CEO들 한 목소리로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데요. 심지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또 잘 아시는 그 사피엔스나 호모데우스를 쓴 그 유대인 미래학자로 해야 되나요? 유발 노아 하라리, 그죠? 예, 그 사람도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이 15절을 참 보시면요. 그리고 그가 짐승의 형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려는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도록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능을 가졌더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거짓 예언자가
짐승의 형상에게 이 생명을 주는 권능이 있다. 또 그 짐승의 형상이 말을 한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만든다. 자,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형상으로 이제 번역을 했고, 뭐, 타당하고 적절한 번역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를 보시면요,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예, I-M-A-G-E. 이미지 많이 쓰시죠? 이미지 해가지고, 예, 그 이미지란 단어가 여기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지 하면은 우리는 이제 컴퓨터 스크린 이미지를 갖다가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거든요. 요즘 우리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요즘 컴퓨터 이미지는요, 말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어서 그 자체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생각도 하는 것 같고, 그렇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기술이 이미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보편화됐고 이미 쓰이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13장 15절이 가리키는 바가 인공지능 곧 AI일 거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러한 입장을 갖다가 이제 조심스럽게 거부하고 반대하기도 하죠. 이제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계시록 13장 15절의 이미지 곧 형상은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나무로 만든 우상이나 금으로 만든 우상에 국한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이 성경 번역을 번역했을 때 그 단어가 어떻게 통용되고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웹스터 사전을 갖다가 참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웹스터 1820 사전 1828년판을 열어보면, 그리고 이미지나 단어를 검색해 보면요, 상당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미지는 고체 상태의 어떤 물체를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뜻이 이제 나온다는 것이죠. 동상이나 우상이라는 뜻도 있는데, 동시에 웹스터 사전에서 제시하는 이미지의 뜻은요, 영어로는 representation, 그러니까 묘사, 표현, 그리고 copy, 복사본, 사본, 복제본, 사본이라는 그런 뜻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카피라는 뜻은 이제 디지털 카피를 보통 떠오르게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제 파일을 복제하고 카피하잖아요, 그렇죠? 복사해서 복사본 저장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들 디지털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원본과 사본과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원본과 사본이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이 점을 이제 고려를 할 수 있는데, 이 이미지가 카피의 뜻도 가지고 있다, 이런 뜻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웹스터 사전의 정의들을 보면요, semblance, show, appearance 이런 뜻도 있는데, 우리말로 유사성, 표시, 외모나 모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형상. 그러니까 형상은 또 우리 국어사에 찾아보면 사물의 생김, 모양이나 상태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나 상태에서 형상이죠. 근데 단순히 이 이미지라는 것은, 형상이라는 것은 고체 상태의 물체나 고체 상태의 복원물뿐만 아니라 가상 디지털 형태도, 그죠? 가상 디지털 형태도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이미지라는 단어의 정의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웹스터 사전의 정의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또 정의가 있는데, 9번째 정의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죄송합니다, 영어를 좀 읽어드릴게요. In optics, the figure of any object made by rays of light proceeding from the several points of it. 자, 우리말로 번역하자면은 이제 광학에서 쓰이는 용인데, 몇 개의 광점에서 나아가는 광선으로 만들어진 어떤 물체의 형태, 이런 정의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울 앞에 선 사람의 이미지를 거울이 반사하는 것을 이제 단순하게 가리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디지털 이미지는 이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제 자동차의 HUD, Head Up Display 같은 것도 보시면은 디지털로 구현된 이미지를 반사되게 해서 보이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또 홀로그램이나 디지털 이미지를 레이저 광선으로 구현하는 기술도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 이미지의 경우에는 이제 거울이 아니라 스크린이지만, 자, 그런 이미지도 웹스터 사전의 정의에 들어맞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미지, 형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성경 말씀이 당시의 표현 방식을 따라 확실히 고체 상태의 물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 말씀은 단순히 역사적인 과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예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중 적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고체 상태의 물체일 뿐만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미래에 나타날 어떤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확실한 교리로 가르치기에는 이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진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신은 그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미지들이 디지털일 것이라고 자신은 믿는다. 예, 저도 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고체의 물체고 고체의 우상들이 될 것이지만 그것에 국한하지 않고 디지털도 될 것이란 말이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따지면 실제로 어떤 형상이 물리적인 형상, 만질 수 있는 고체 형상이 있다 할지라도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 경배하려면은 어차피 그것은 인터넷망을 통해서 요즘은 이미지도 인터넷망으로 다 보내잖아요. 그죠? 예. 이제 그러니까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OTT라고 하나요?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보편화된 것도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망을 통해서 전 세계에 펼쳐질 수 있다.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그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아이돌, 우상이라는 단어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웹스터 사전 1828년판에서 아이돌, 우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그것이 반드시 어떤 나무나 돌이나 금으로 만든 우상 형태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의, 아이돌의, 그러니까 우상의 정의 가운데 보면은, 이제 5번 뜻에 역시 representation, 묘사, 표현이라는 그런 정의가, 그러니까 이미지와 똑같은 뜻의 정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는 디지털 이미지들로, 디지털적으로 표현한 이미지죠. 예,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라인에서 지금 우리 많이 쓰고 있는 아바타라는 말 아시죠? 아바타라는 단어, 그죠? 아바타라는 것도 디지털 이미지이고 일종의 디지털 아이돌입니다. 디지털 우상이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인공지능 아바타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죠? 자, 계시록 13장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그 짐승의 형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려는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도록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능을 가졌더라. 자, 만일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오는 짐승의 형상이 디지털 이미지와 연관된 인공지능이라고 가정한다면은 이것은 확실히 마귀적인 것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그냥 봐도 마귀적인 것이라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는 어떤 이견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는 짐승의 형상, 곧 짐승의 이미지에 생명을 부여합니다. 그 현재 인류는요, 형상들 또 이미지들, 그리고 그런 형상들과 이미지들에게 이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그렇게 이미지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그 모든 기술은요, 공통적으로 전기와 전자와, 그죠? 이런, 전기, 전자,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전기와 전자는 필연적으로 마귀들과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늘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확실히 마귀들은 자신들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언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마귀와 전기에 관련해서는 제 다음 주 하고 이래서 공부를 좀 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정도 말씀드리는데, 자, 성경을 좀 볼게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과거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의 추세를 따르고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지금 활동하는 영, 곧 공중권세의 통치자를 따라 살아갔느니라. 공중권세의 통치자를 따라 살아갔느니라. 여기 나오는 공중권세의 통치자 할 때 이제 공중권세의 통치자는 바로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공중권세는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Power of the air라고 해요. Power입니다. Power of the air. 전기 끄고 켜는 걸 우리가 power on, power off로 하잖아요. 그죠? Power of the air라고 합니다. 방송 중을 뭐라고 하시니까 on air라고 합니다. on air. 그죠? 공중으로 방송 신호를 전파로 쏴서 보내는 것이죠. 마귀는 공중의 전파와 전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지금 활동하는 영은 이 공중의 권세라고 하는데, 권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워입니다. 파워.
그리고 전기의 전력이죠. 전력을 파워랍니다. 그 힘력자잖아요. 그죠? 전력을 파워라고 합니다. 전파, 전류, 전력 이런 것들과 파워가 연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와 또 그 악한 영들은 자신들이 원하기만 하면 그런 전기, 전력, 전파, 전류 이런 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인간이 이미지에 생명을 부여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전자적이고 전기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계시록 13장 15절에서 생명을 부여받은 것은 확실히 또 전기, 전자와 연관되어 있는 마귀, 그러니까 마귀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미지, 곧 형상에 부여된 생명도 마귀적인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확실히 마귀적인 권세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이미지에 생명을 부여하는 그 파워, 그 권세는요, 공중의 권세이고 그것이 electricity, 전기, 그리고 전력, 파워, 그리고 forces. forces는 이제 힘이란 뜻도 있고 전기력이란 뜻도 있고 전력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런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 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1장 38절입니다. 적그리스도와 연관된 본문에서 마귀를 가리키는 사탄을 가리키는 그 대목이 나오는데 11장 38절 그러나 그는 자신의 영지에서 전력들의 신을 공격하리라. 그리고 그는 자기 조상들이 알지 못하였던 한 신을 공경하리니 금과 은으로 또 보석들과 기쁨을 주는 것들로 그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전력들의 신이라는 그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력들의 신. 자, 거기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The God of forces. The God of forces.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force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참고로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이 God of forces를 군대의 신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군대의 신. force가 군대란 뜻도 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군대와 어떤 무기들에 의한 무기들로 구성된 어떤 힘이란 뜻도 있습니다. strength. 거기 그 뜻이 다 있습니다. 군대란 뜻도 있고, 무력, 그죠? 무력, 또 전력이 우세하다 할 때 그 전력 있잖아요, 그죠? 그런 뜻도 있습니다. 어쨌든 군대의 신으로 번역을 했고요. 흠정역을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흠정역에서 이 부분을 보면요, 힘들의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들의 신. 흠정역은 이제 힘에만 국한을 했고요. force 해가지고 힘의 strength라는 힘 그런 느낌으로 또 power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force를 갖다 군대로 봐서 군대의 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이제 번역자인 윤경원 목사님께서 전력들의 신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놀라운 번역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표준 킹제임스 성경 한자는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한글만 있는데 이 전력은 전기를 가르치는 전력도 되고 무력을 가리키는 전력도 됩니다. 이 단어가 전력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force가 실제로 그런 어떤 힘과 전기력, 물리적인 전기력, 이런 전기력을 가리키는 뜻도 되면서 동시에 군대들의 힘을 의미하는 전력도 되거든요. force라는 단어가. 근데 한글로도 그것을 구현해냈어요. 이거 전력이라는 단어를 찾아내서 아주 감탄했습니다. 감탄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력들의 신 하면은 우리는 이게 전기력도 되고 무기나 군대의 힘인 전력도 되는구나. 이렇게 다 담을 수 있는 탁월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마귀가 전기력, 전력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 알게 되셨겠죠? 그렇다면은 계시록 13장 15절에서 짐승의 형상, 곧 짐승의 이미지에 생명을 주는 것이 마귀적이고 전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연결지을 수 있게 되셨을 겁니다.
오늘날 이미지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른다고 생각합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이미지라 하면요, 더 이상 동상이나 고체 상태의 입체 형상이나 우상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미지라고 하면은 바로 디지털적으로 구현된 표현들을 의미하는 그런 것을 떠올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계시록 13장 15절이 예언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단지 지나가 버린 역사적 적용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 점을 고려할 때에 이제 흥미로운 또 말씀이 요한계시록 9장에도 나옵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9장 20절입니다. 저번에 거기 사탄과 악한 영들, 마귀들과 또 디몬 관련해서 또 하고 또 타락한 천사들 하면서 공부할 때 잠시 보셨던 그 말씀이기도 한데요. 자, 그리고 이런 재앙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고 9장 20절 남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곧 그들이 마귀들을 경배하는 것과 금과 은과 놋과 돌로 된 우상들과 나무로 된 우상들을 경배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으니 그 우상들은 볼 수도 들을 수도 걸을 수도 없는 것들이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우상들이 어떻습니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손가락을 끼워 넣으시고 13장 15절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그리고 그가 그 짐승의 형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려는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도록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능을 가졌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9장에서 우상이 9장 20절에서 들을 수도 볼 수도 걸을 수도 들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3장에서는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줘서 말을 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자,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는 우상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실제 진짜 생명이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형상들, 우상들 그리고 디지털 이미지들까지 이 대환란 때에는 그러니까 고체 상대의 우상들은 물론 디지털 이미지의 가능성까지 이제 그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이 생명이 있어서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마귀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여길 수 있다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9장 20절에 보시면은 곧 그들이 마귀들을 경배하는 것과 금과 은과 놋과 돌로 된 우상들과 나무로 된 우상들을 경배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으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마귀들을 경배하는 것과 뒤에 또 가시면은 우상들과 나무로 된 우상들을 그러니까 금과 은과 놋과 돌로 된 우상들과 나무로 된 우상들을 경배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으니 그럼 짧게 이제 요약하자면 마귀들을 경배하는 것과 우상들을 경배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귀들과 우상들이 경배의 대상으로 같이 연관되어서 언급되는 이 대목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아주 예사롭지 않은 말씀이란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또 보면요, 우리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게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마귀들을 그렇게 대놓고 경배한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릎을 꿇고 나는 사탄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마귀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 보면 그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설령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진심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장난이나 또 조롱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 진지하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란 말이죠. 하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이 형상들 또는 그 이미지들, 그죠? 이 AI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마귀의 권능으로 보고 듣고 말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 계시록 13장이 이미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 예언자가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어떤 마귀적 권능으로 생명을 넣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귀들을 경배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생긴다 이 말이죠. 이게 마귀라고는 자신을 나는 마귀고 나는 니네들을 갖다 멸망시킬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나를 경배하라 이건 아니겠죠. 위장을 하겠죠. 사람들은 그것이 사탄이란 걸 알지 못하고 그죠? 경배를 하겠죠. 요즘에도 사람들은요 언제들부턴가 이미지들, 이 형상들을 사랑하고 우상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것도 저번에 공부했던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이같이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들, 그것들은 마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런즉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자, 19절도 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우상이 무엇이라도 되느냐? 아니면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진 것이 무엇이라도 되느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죠? 헛것이란 말입니다. 19절은 그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런데 20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희생제물을 바치는 대상인 우상이 이 20절 말씀을 보면은 마귀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돌아가신 어떤 조상들을 갖다가 좀 공경하는 느낌에서 그렇게 제사상을 마련하고 거기에 절하는 자체는 그 마음과 진심, 그런 어떤 호의는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 방식은 결국 성경 말씀에 의하면 마귀들에게 경배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명절만 되면은 마귀들이 엄청나게 경배를 받는 겁니다. 예. 아니,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이해하죠. 예. 그거를 갖다가 비난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방식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마귀들에게 한다는 것이죠. 그 그리운 선조들이나 부모들이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앞에서 받아먹고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좋아한다는 것이죠. 예.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예. 자, 그뿐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우상과, 그러니까 이제 경배를, 우상에게 이제 이 경배를 갖다가 하고 또 이 우상과 연관된 어떤 마귀적인 현상이 나타낸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 적 있을 거예요. 무슨 우상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느니, 또는 마리아상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다느니, 또 무슨 우상에서 이제 어머니의 모유가 흘러내렸다든지, 예. 우상이 땀을 흘렸다니. 우리 나라에도 뭐 보면은 땀을 흘리는 뭐가 있다 하고 뭐 그런 거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소름 끼치는 소식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말을 못하는 우상들을 대신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우리는 그 가능성을 갖다가 전혀 배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귀는 어떤 것을 대신해서 이제 점유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5장의 그 예가 아주 고전적인 예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외치며 말씀드리기를,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저는 하나님을 두고 탄원하오니 당신께서는 저를 심히 고통스럽게 하지 마소서 하였더라. 이는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불길한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분께서 그에게 물으시기를,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하였더니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제 이름은 레기온 곧 군단이나이다. 군단, 이제 부대 있잖아요. 부대 편성 중에 군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력들의 신, 이것도 조금 연결이 되네요.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니이다. 그러고 나서 그가 그분께 몹시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 달라고 하였더라. 여기서 이 마귀에 이렇게 점유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마귀들이 지금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들어가서 대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한다면은 마귀가 우상에 들어가서 우상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자신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3장이 AI를 통해서 이제 마귀가 말을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시록 13장에서 형상으로 번역된 그 이미지를 왜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그 단어를 이미지로 번역하게 하셨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이미지가 이렇게 사용될 것을 먼저 내다보시고 아시니까 굳이 그 단어를 사용하신 거죠. 이미지라는 단어를. 그리고 이제 현대적으로 이제 이미지를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는 당연히 디지털 이미지고, 디지털 이미지를 통해서 듣고 말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AI입니다. AI. 예. 저는 이제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그것을 한번 실험해 보려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을 갖다가 컴퓨터가 인식해가지고 질문 상태로 하고 그것이 그 답변을 갖다가 이제 문자적으로만 주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 바꿔서 저한테 들리도록 말하는 그런 플러긴이 아니고 무슨 앱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어떤 추가 장치를 추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버리면요 거기 가능합니다. 그 대화하는 것처럼 돼요. 그래서 챗 GPT를 이용해서 영어 회화 연습을 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유튜브 상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어로 질문을 하면은 내 말을 영어로 듣고 거기에 대한 이제 대답을 그것이 하는 방식으로. 예. 그런데 검색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요. 마치 어떤 인격체하고 대화를 이어간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예.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을 잠깐 받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아주 소름 끼치는 것이에요. 제가 심지어 어떤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정보를 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20년 동안 그 업계에서 그 일을 한 사람이 주는 조언과 똑같은 조언을 주더라고요. 예. 우와,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어떻게 디지털 이미지를 통해서 듣고 말할 수 있는 기술, 바로 AI 기술이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의 형상은요, 고체 상태의 전통적인 우상이라보다는 디지털 이미지 구현물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AI가 말을 하는 것이라면은,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전기, 전력, 전자와 연관된 것이 마귀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럼 마귀가 그 AI를 갖다가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마귀가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죠. 물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지금 나오는 AI 서비스 전부 다 거기 마귀가 하는 말이야 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마음먹으면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끔찍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아까 우리가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의 추세를 따르고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지금 활동하는 영, 곧 공중권세의 통치자를 따라 살아갔느니라. 그죠? 공중권세, 파워, 전기, 전력과 관련 있는 마귀, 사탄임을 고려할 때에 정기적이고 전자적 신호로 나오는 말들 중 어느 것이 순수한 전기 전자이고 어느 것이 마귀의 음성인지 누가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마귀는 원한다면 언제라도 개입할 수 있다는 거고 조작할 수 있다는 말이죠. 또한 지금은 단지 전기 전자에 지나지 않겠지만은 반드시 이제 대환란 때는 그것들은 마귀들이 될 것이죠. 계시록 13장에 따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인공지능은 이제 실제로는 마귀들을 가리키는 것이 될 겁니다. 마귀가 아주 놀랍게도 영리하고 지혜로운 부분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장차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그 인공지능이 그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자기가 말하는 것이다. 전혀 이제 마귀 사탄이라고 연결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을 갖다가 인공지능에 이제 환호하고 또 기뻐하고 경배하고 섬기면서도 자신들이 마귀를 섬긴다고는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인공지능 안에 들어있는 마귀들을 이제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 구해서 보실 분들은 보실 수 있겠지만은
그가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마귀와 인공지능을 연관해서 말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예, 요즘 굉장히 주목받는 인물이거든요. 이 마지막 날들에서. 자, 그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참으로 섬뜩한 그런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또 교리도 아니지만 추가적인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AI 기술과 디지털 음성 인식 및 변환 기술, 최근에 거기 전염병 시국을 거치면서 갑자기 디지털 음성 인식 변환 기술 이런 것들이 네이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이 보편화돼 버렸습니다. 예. 또 인간형 로봇인 휴머노이드 기술들 아시죠? 예. 인간형 로봇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낸 기술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모두를 갖다가 결합한다면 그야말로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걸어다니는 우상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모든 기술이 각광받고 강조되고 엄청난 금액이 투자되고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그런 것들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리고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이제 영화를 통해서 이제 영화 제작자들에게 또 이 시나리오 작가들에게 아니면은 특수효과 이렇게 하는 전문가들에게 마귀적 영감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내용이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익숙하게 만들고 이제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해옵니다. 그 중에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홀렸던 영화에 아이언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 보면은 인공지능이 나와요. 자비스라는 인공지능 그 보조가 나오는데, 인공지능이 나오는데 이 인공지능이 일시적으로 파괴되는 그런 국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다시 회복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육체와 결합돼서 날아다니고 말도 하고 감정도 갖고 인간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그런 비전이라는 존재로 나타난다는 그런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육화가 돼버리는 그런 내용이 이미 영화에 다 소개되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멍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하필이면은 거기 이쪽에 또 뭐가 보석이 박혀 있는 존재로 이제 마귀적인 에너지를 갖다가 흡수하는 통로 역할을 하거든요. 이거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겠지만은 소름 끼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이 공부를 통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이제 제 계시록 13장의 형상 이미지가 이 디지털 이미지 구현물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고, 그리고 필연적으로 인공지능과 연계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이미 한번 공부를 했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나오지만 다른 변개된 역본들은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있었죠. 그 devils입니다. devils.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에만 devils가 나와 있죠. 그리고 변개된 성경에는 전부 다 그걸 demon으로 바꿔놨습니다. 이제 이 디몬이라는 단어는 그 지혜로운 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긍정적인 것을 가리키는 어떤 용어도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디몬이 이제 할라어로 다이모니온인데 그 어원인 다이몬은 이제 여러분들 검색을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놀랍게도 knowing, 아는 것, 그 다음에 intelligence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지능이란 뜻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보면 상당히 섬뜩합니다. 이미 변개된 성경들은 마귀들의 영을 갖다가, 악한 영들을 갖다가 지능과 연관된 뜻의 용어로 바꿔놨다는 겁니다. 디몬이라는 단어로 사람들한테 익숙하게 사용되게 해놨다는 것이에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자꾸 그 단어를 보고 하면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변개된 성서들이 이제 그 이미지들인, 그 형상들이죠. 이미지들에 들어갈 존재들을 긍정적이고 지혜로운 영들로서의 그 마귀에 걸맞는 용어를 고안해서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 전기, 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마귀, 그리고 마귀들, 그러니까 변개된 성경에는 디몬들이 디지털 이미지로 구성된 그것에 들어가서 이제 거짓 예언자의 권능으로 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요, 이겁니다. 우리들은 이 시점에 지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 와서 666을 거부하고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신약 성도들이 해당되지 않는 거. 그 전에 우리는 초과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요, 이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기술들이 완성되어 있는 이 마지막 날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점이 이제 네이버에서 그 인공지능 챗GPT와 비슷한 인공지능 서비스인데 이제 그것을 비교해 보면 약간 떨어진다라고 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연구를 박차를 가하고 또 투자를 해서 이제 계속해서 보완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챗GPT도 소름 끼칠 정도로 이제 그 성능이 뛰어나고 놀라운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 와버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점에 살고 있다는 인공지능, 이미 휴대폰에도 인공지능 비서가 있어 음성으로 인식해서 뭘 해주고 하잖아요. 다 훈련을 시켜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마귀가 의도했던 것들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 위치에서 살아갈 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실지 한번 묵상하면서 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